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편, 이 선포적인 찬양시다. 즉, 이 선포적인 찬양시는 그 찬양을 이제 하라고 선포를 하는 때 찬양을 권면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을 우리가 하는 이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에서 권면을 하는 것,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제 선포적 찬양시로 분류되는 것들이 구성이 이루어져요.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적 찬양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주로 이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33편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크고 멀리 있는 것, 그게 이제 우주죠. 우주. 그렇죠? 우주. 그리고 이제 점점점 더 가까이 와서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부터 세상에서, 백성에서, 사람, 그리고 우리 내면 세계,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시의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시작하는 찬양 33편의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창조 사역, 그리고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자녀 삼으신 그 언약관계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다 이 시의 구성 주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의인들하고 정직한 자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배가 뭐냐 하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데, 수금과 열줄 비파, 이건 이제 악기이죠. 그래서 수금과 열줄 비파라는 것은 모든 오늘날 이야기라면 오케스트라 전체, 이걸 대표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사람의 목소리로, 성악, 오늘말로 얘기하면, 아니면 합창 이런 거, 혹은 뭐 이런 듀엣이라든가 솔로라든가 뭐 등등, 이런 목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또한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악기 소리하고 사람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거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우리라는 게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에요.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만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이런 자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왜 의인과 정직한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찬양을 드리는 게 당연하다, 마땅히 할 바다,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뒤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이야기도 여기서 해요. 앞서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이런 태도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태도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그 말이 뜻하는 바는, 사람이 이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행동, 이거를 즐거워하다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하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때로 상처받고, 그리고 상한 심령이요, 고단한 심령이요, 괴로운 심령이기 때문에 찬송이 때로는 고통의 기도일 수도 있고 괴로움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항상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3절도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 줄이다. 즐거워요. 즐거워. 그러니까 악기 연주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사실 여기를 보면 조건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조건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여호와만을 묵상하고 기뻐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성숙한 경지, 좋은 경지에 이른 묵상이고 찬양인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여호와가 좋아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묵상, 찬양,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귀한 예배요, 경배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냥 좋은 거지 좋다는 거에 이유가 있다면 그건 수단이나 도구나 혹은 그 좋은 이유가 없어지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 그 자체, 존재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게 진정히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이죠.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외면적인, 내면적인 그 아름다움 자체보다도 그걸 넘어서서 더 존재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이제 또 목소리로 하고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걸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한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서 한 목소리로 창조를 찬양하는 것, 이거를 이제 상징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와 온갖 악기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서 중요한 것, 사실 이렇게 도구가 되는 것과 방법, 이런 것보다도 이제 의도와 마음, 동기예요. 이 고대 사람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는 사실 감격과 흥분, 그런 잔치적인 거, 그런 거 같은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사람이나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흥이 많죠. 온몸을 흔들고 악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박수 치고 그냥 춤도 추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이성을 앞세우다 보면 틀에 박힌 예배, 앉아서 경건을 강조하다 보면 앉아서 목석같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런 거에 대한 도전적인 격렬한 어떤 도전적인 대안으로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그런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정적인 틀, 형식적인 틀에 안주해서 예배를 드리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 3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새 노래로 한다,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가능성이 없는 해석은 매일 새로 노래를 작곡해서 한 번 부르면 끝이다, 흠노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해석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제 두 번째 또 해석은 새하늘과 새 땅처럼 종말론적인 이제 개념, 그걸 내포하고 있는 거다, 이 새 노래라는 것. 그래서 완벽한 찬양, 완성된 찬양,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은 성취요 완성이잖아요. 이제 그런 찬양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 당대 이 고대 시편을 작곡할 때 종말론적 개념, 그게 이제 상당히 완연한 건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이런 뜻도 해석은 하지만 그게 완연한 건 아니었다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새로 행하신 언약, 새 언약, 이게 구속사역이잖아요.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런 구속사역, 통치적 사역, 새 언약을 찬양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도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대 근동 이때 당대의 새 언약이라는 이런 생각이 그렇게 또 완연한 건 아닌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앞서 마찬가지인 것처럼 종말론적인 그런 해석처럼 성령의 역사에서 이렇게 새로운 구속사역, 통치사역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요. 근데 사실 가장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거는 언제 들어도 신선하고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당장이 지금 새로운 처음 감격 속에서, 흥분 속에서,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흥분 속에서 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로 드리는 찬양,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잘못하면 늘 반복이고 일상적인 것 속에서 형식적인 거고 가식적인 거고 그냥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거예요. 그냥 그 절차이기 때문에, 예전이기 때문에 그냥 드리는 거라,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예배가 같은 노래를 가지고 예배를 부를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같은 노래인데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곡을 사용하더라도 언제나 늘 새로운 자세, 각오, 감격, 흥분, 감동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제 새 노래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의 해석이 가장 합당하다고 해요.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 의인 정직한 사 삼으시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언제나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런 성숙한 자리에 이상적인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